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결심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생각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단호한 신앙 자세를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앙인들의 결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심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결심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결심하며 사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결심을 해야 하는 순간에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이 좋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결심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야구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운동을 선택할 것인가, A일까 B일까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선택 이전에 우리가 잘하는 것, 만약에 축구를 잘하면 당연히 축구를 택할 것입니다. 야구를 잘하면 당연히 야구를 택할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자녀가 만약 축구 클럽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마 축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언가를 결심할 때 무작정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 있는 것, 관계 있는 것을 먼저 결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은 선택 문제가 아니라 선택 이전에 신앙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결심하여 살기로 결심하기 위해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관계로 인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심의 최고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결심을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지금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렇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결심에 있어 신앙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결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매우 도움이 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진정함, 진실함입니다. 이 단어를 들을 때 우리는 무언가 순수하고 한결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역시 이러한 진정성이 있는 것, 순결한 것, 한결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무언가를 결심할 때 순간적이고 감각적이며 혼탁한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변함없고 깨끗한 영적인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그러한 결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가 결심해야 할 진정한 것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직분자, 사랑하는 직분자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해 이 진정한 것에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이 되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셔야 됩니다. 매 순간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의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만큼 아름다운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집중력과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순간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화석화된 예배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잠깐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를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을 생각하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온갖 세상 생각과 개인적인 문제에 얽매여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혹시 아무런 감동 없이 억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뜨거운 생명력, 내 영혼이 정말 솟생케 되는, 내 영혼이 정말 살아 숨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에 나는 지금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하며 무의미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십니까? 정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십니까?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한 번 예배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니어도 지금 할 일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생각해서 그냥 하나님께 한번 예배 드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예배를 선심성 예배라고 합니다. 한번 선심 한번 써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한번 선심 한번 쓰는 마음으로 예배 한번 드려드리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예배의 정신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순간이 다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순간, 모든 공간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모든 예배의 삶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주일 예배에서 얻은 그러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한 주간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일 예배와 예배의 삶이 단절된 신앙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추구하는 예배는 주일 예배 한두 시간 화려하고 멋있게 드리는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24시간 7일 내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은혜교회가 추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매 순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며 사는데,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거짓과 자기 욕심을 부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 미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나 봅니다. 예배를 위한 온갖 외적인 구색은 다 갖추었지만 그 예배에는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을 향해 미가는 이렇게 반어적으로 질문합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없으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주님께서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 몇 마리, 양 몇 마리 드린 것에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미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은 어느 한정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만, 기도의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시간을 초월하여,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정 영역을 통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은 엉망진창인데 희생제물 몇 개 드렸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가장 일상적인 삶 속에서조차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한번 우리 진정한 예배를 한번 드려봅시다. 벌써 1월달 2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50번 예배가 남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예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하게 맛볼 수 있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예배,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예배, 우리의 자신의 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예배, 올 한 해 그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이 있습니다. 바로 진정한 불을 사용해야 됩니다. 진정한 재물을 사용해야 되는 결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은 어떤 사람이 돈이나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의 돈이, 재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재정적인 부분도 은혜로 채워줄 것이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항상 넉넉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믿음보다는 현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재물에 끌려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물 자체가 신이 되어버린 시대, 맘모니즘이라고 하죠. 그러한 시대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느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한 해 농사가 잘 되어 곡식을 쌓아둘 곳도 없을 만큼 아주 큰 풍성한 그러한 풍년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하루하루 먹고 살 걱정을 하며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은데 이 팔자 좋은 부자는 걱정을 하다 할 것이 없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것을 걱정합니다. 사실 너무 없을 때는 그런 걱정도 좀 하고 싶어요. 참 돈이 너무 많아서 어카운트 하나를 더 하나 만들어야 되나?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좀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나?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예, 그런 고민 매일같이 하며 살고 싶으신 분 너무 없으면 가끔은 그런 고민을 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예, 그 어리석은 부자가 곡간을 더 확장하여 모든 곡식과 물건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큰 창고에 가득히 쌓여있는 곡식과 그 물건을 보면서 흐뭇한 표정으로 이렇게 독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 부러우세요? 이 부자 부러우세요? 하루하루 근근히 살기도 버거운데 저렇게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요. 우리는 부러운 자요 라고 할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은 그에게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두렵지 않습니까? 이 비유를 맞추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교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재물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비극이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재물이 많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것은 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올해 하나님의 큰 재정적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의 가장 큰 잘못은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가장 어리석은 큰 잘못은 재물에 매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부의 신 만몬을 섬기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돈에 자신의 영혼이 끌려 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진 듯하지만 충분히 쌓아놓은 듯하지만 그에게는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에는 전혀 자유가 없습니다. 매 순간 돈 하면서 매여 살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돈의 문제에 있어서 항상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돈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생명이 돈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가진 것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돈에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생명은 돈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넉넉한 재산을 가지고 사는 것을 생명같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끌고 오는 그러한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압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장 의미 있는 재물의 사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타인을 위해 기쁨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웃을 돌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을 위해 부를 사용하는 것처럼 매우 천박한 것은 없습니다. 부가 가장 존경을 받을 때는, 재물을 가진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을 때는 그것을 타인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할 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 어려움을 당한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 섬김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 바라기는 우리의 재산이 그들에게 삶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재물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 올해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재물의 권세, 재물의 욕심을 이길 뿐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그냥 돈이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제가 교회를 위해, 제가 사랑하는 그러한 이웃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올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수에 넘는 재물의 축복을 주셨다면 결코 우리 자신을 위해 쌓아둘 곳을 찾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 타인을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투자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진정한 말씀 실천을 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기호나 조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의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을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혜로운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출발은 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둘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저는 우리 은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하여, 순종하기 위하여,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할 때 그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지만 실천의 의지는 전혀 부족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매일같이 결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단체이든지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시행 원칙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행동 강령이나 시행 원칙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원칙인 것 같아 죽기 살기로 했는데 나이가 들으니 그것이 잘못된 원칙이라는 것을 알 때 이 얼마나 인생이 참담합니까? 군사 독재 시절에 고문 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 그는 그것이 나라를 위해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신념으로 알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가리지 않고 몸살르지 않고 고문을 감행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보니 그것은 잘못된 신념이었습니다.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변할 수 있는 원칙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을 크게 비극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우리는 끝까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진정한 것, 그것에 우리가 항상 결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결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심이라는 그러한 주제에 있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심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결정적인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된 분이셨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까지 낮아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나 뭐니 해도 그분께서 하셨던 결심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십자가의 결심입니다. 그분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나 어떠한 총독의 그 권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하였기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죽음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렸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이러한 결심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결심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도록 하는 것과 나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해야 될 결심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하셨던 결심의 모델을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본받아 그러한 결심을 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저도 이 땅까지 낮아지며 살겠습니다. 겸손히 살겠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저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겠습니다. 주님의 결심을 본받아 여러분도 또 한 번 결심하며 살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단호한 어조로 올바른 것을 결심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올해 우리는 누구를 따르시옵니까? 세상을 따르시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르시렵니까? 아니면 왜 그 가운데서 아직도 머뭇거리십니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9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과거처럼 실패하기 싫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또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또 한번 영적으로 부흥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가정들,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결심하셔야 됩니다. 올해만큼은 우리가 올바르게 결심합시다. 하나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나이가 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올 한 해, 아니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